원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좀 좋겠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한 2-3주 전부터 딱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아주 바빠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바빴던 적이 없었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말씀 다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세 구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세 구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세 구절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 주제를 정했는데 주제를 그대로 끌고 가는 어떤 능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했던 주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하나님이 하나로 부르신 부부와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부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회개입니다. 여기 분열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나라를 봅니다. 제가 저희 청년회에서 토요일마다 암송 구절을 4개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접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채점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토요일에 암송을 이제 쓰려고 이제 막 이렇게 책상을 봤는데 큐티 이 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암송을 쓰려고 이렇게 펼쳤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의 큐티 노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가지고 슬쩍 읽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허락을 어느 정도 받은 내용이라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내용은 아마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 아들 이 화가 나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던 첫째는 곧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다. 몸이 가까이 있다고 해도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남편과 가까워도 그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일은 어렵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과도 하나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제로 이루어진다. 여기 딱 듣고 참나 나야말로 이제 아니라 참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참 지혜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이 글을 읽고 며칠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의 관계가 영 괜찮아 보였는데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막 며칠 동안 좀 고민을 했는데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미안한데 의도치 않게 이걸 보게 되었다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는데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그냥 어떤 일반의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제가 근 몇 주의 본문, 열왕기하 본문 동안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계속됩니다. 또 오늘도 그렇습니다. 왕의 가정에 죄가 들어서고 그 죄로 인하여 왕이 어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어떤 죄들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죄가 죽음을 낳고 그 죽음은 또 복수를 낳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본 것은 가정이 파괴되면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원리를 봅니다. 우리가 가정이 붕괴되고 나라가 분열될 위기에 처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기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작은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나 분란은 이처럼 마침 있던 악한 한 사람, 혹은 마침 거기에 존재하던 어떤 작은 마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평가합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 원어로는 벨리야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야알. 성경의 벨리알, 신약 성경의 벨리알과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는 무익함, 무가치함, 이 뜻에 나아가서 파괴, 파멸, 파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듯 분열, 무익함, 파괴, 파멸, 이 분열은 사탄의 이름이고 사탄의 전략이고 또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탄, 적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열시키고 생명을 잃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기를 그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기름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입니다. 손을 넣어놓고
사무엘하 1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시므이라는 이 사람 또한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곧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베냐민 사람들은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왕이 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서 안이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일이 때때로 안이꼬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인된 본성과 같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참 이 반역이 합당한 명분을 지녔습니다. 죄를 짓기 합당해 보이는 환경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경위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짧지가 않습니다. 집중해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했다가 요압의 손에 죽고 다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바침으로 결국 다윗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후에 분리된 그 왕국을 분열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분단 국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 두 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통일 이스라엘, 분리되었을 때 분열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안에 다윗은 사울 왕의 측근들을 용서하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가능한 유다를 편애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면 다윗이 특별히 유다 족속을 따로 불러서 자기를 맞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미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을 논의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11지파는 왕 다윗을 모셔올 논의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왕을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 말씀과 같이 유다 지파는 왕을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의 시작 지점이 유다 지파의 주요 도시인 헤브론이었고 이에 따라 당연하게도 가장 크게 반역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 왕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제쳐두고 유다 지파에게 자기의 환궁하는 일을 부탁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파들에게는 분노할 만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이것을 다윗 왕에게 불만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왕의 어떤 설명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어떤 조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일이 이해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분노했고 이 일이 참 불합리하다고 여겼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분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세바라는 반역하는 마음을 조장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며 반역하는 마음을 조장하는 자. 어떤 일에 불합리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반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반역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반역은 불합리에 대한 비교적 쉬운 선택이자 가장 쉽게 드는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버티는 것 혹은 그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갚는 것, 이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나 그의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이 반역하는 악함을 뛰어넘는 선함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압살롬이 아버지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선택에도 잘 버텨내서 좋은 왕이 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같은 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간증은 아니지만 요즘은 잘 듣기 어려운 어른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잘 버텨낸 간증입니다. 그것들을 들으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어떤 간증은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그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며 기다린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그렇게 버텨냈다고 했는데 남편이 어머니가 죽으면 교회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었는데 남편조차 그 약속을 어기고 교회를 반대해서 그마저도 선을 행함으로 인내하여 결국 인정을 받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선한 신앙 생활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한 삶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소중함과 감사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봅니다. 그 일들, 그 간증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많이 듣고 싶습니다. 3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한 악한 자가 낳은 피해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사무엘하 말씀을 배정을 받잖아요.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막 몇 번을 읽어봐도 앞뒤로 막 3개장을 막 이렇게 뛰어넘어서 찾아봤는데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4개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들 압살롬에 의해 범해진 다윗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이 아내들에 대해서 다윗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편과 재혼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죽게 되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이전 남편은 받아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이 율법의 내용과 이 율법을 지키는 다윗의 태도를 볼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참 다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아직 하지 않았든지 우리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팠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생과부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신분만 남고 관계는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부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과부라는 단어는 참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의 주와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쉬운 어떤 복음 상담의 대상은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복음 상담의 대상은 중학생 남자 아이들입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욕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쯤에 복음 캠프를 가서 복음 상담을 했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였는데요.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곧 말씀에 대한 추억이 있냐고, 삶의 변화가 있냐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냐고, 이런 것들을 묻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구원이 이미 속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아야 어떤 고난이나 마음속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통이 되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지혜로운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너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침례식이 결혼식이라고 치면은 너는 지금 그 사람과 연애하는 중이라고. 근데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어떤 데이트를 하는지 물어보는데 저는 데이트나 연락 그런 거 안 한다고, 모른다고, 그냥 부모님, 교사와 장로님들의 동의나 식 날짜가 나오기만은 기다리고 있다고 누군가 대답하면 어떨 것 같냐고.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대답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해봅니다. 이제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했던 어느 날의 고백은 어디 가고, 혹시 나에게 그 신분만 남고 관계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 곧 생과부로 자처하여 지내고 있지는 않느냐고 묻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시인하기도 합니다. 교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 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부된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신랑된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면 참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스스로에게 문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여인들, 다윗의 그 여인들은 타의에 의해 생과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곧 그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생과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의에 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여기 아마사가 나옵니다. 제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참 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제 옛날에 사람들이 한 번쯤 읽어본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죄와벌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딱 첫 페이지 들어가자마자 이건 내가 읽을 책이 아니다. 그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거의 10글자 가까이 되는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바로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사, 막 아비새, 요압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마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의 사촌 형입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 군대 지휘관으로 첫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아마사는 그렇다면 이 아마사는 진압된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했는데 아마사가 그 왕이 정한 기일에 늦습니다. 추측해보건대 이미 한 번의 반란으로 사기를 잃어버린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무명하고 이미 한 번 패배한 반란군의 단장 아마사가 그들을 쉽게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다윗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덕목입니다. 이 염려로 인해서 급하게 하게 된 결정, 어떤 선택들은 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6절에는 주의 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7절에는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주의 부하들 중에 특정 인물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요압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 주의 권위가 한없이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며 동력하게 하시지만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은 왕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비새를 불렀는데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아비새의 친형입니다. 그리고 그 우애가 대단했습니다.
다윗도 둘을 마치 하나로 보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왕께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 아까 다윗을 저주했던 제가 또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야기하면서 요압과 아비새를 함께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새를 불렀을 때 이미 아비새는 요압을 불렀을 것이고 아마 이 시간에 아마사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 요압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칼집이 헐렁해서 떨어진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그 칼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왼손에 칼을 잡고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십니까? 내 형은 평안하냐? 이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형을 대하는 태도인가 하는 네,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내 형은 평안하냐 이 말이 형님 평안하십니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 맞추려는 채 하다가 아마사의 배를 왼손으로 찌르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조카가 되죠. 네, 어떤 성경학자들은 조카지만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태도나 다윗이 막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자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충고하는 요압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틀린 행동을 한 것인가? 그가 또 왕에게 충고할 때 틀린 말을 했는가? 지난주에 수요 집회 끝나고 걸어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 세아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실없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잖아요. 저희만 네, 저희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하는 대답들이 조금 딸을 대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냉정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거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다윗에게 충고하는 요압의 모습과 같아서 아내한테 나는 마치 요압의 모습을 지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고 네,
제가 대답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모습이 조금 있다는 거고, 예,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하다고 하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압의 태도가 옳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랑이 없음을 봅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저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옹호를 하는 것은 아닌데, 요압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복합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자주 다윗의 우리를 대입하곤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압이 더욱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전략가였습니다. 한 나라의 훌륭한 군 사령관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위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보았을 때 꽤나 죄책감을 느낀 것이 아닐까, 혹은 그렇게까지 무딘 사람은 아니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었고요. 암논을 죽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쫓아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쫓아낸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다윗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지으려 할 때 말리기도 했고요. 전쟁의 전리품에 대해서 구별하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단 하나의 사건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인생은 어떤 점이 아니라 그 점들이 모여서 만드는 선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순종은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어떤 충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는 순종하지 않기도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죄를 무릅쓰고서라도 이뤄냅니다. 어쩌면 이 아마사를 찌르는 일도 반역자 편에 선 불충한 아마사보다 능력이 있는 본인이 다윗 왕과 이 왕국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가 정말 권력만 쫓던 자였다면 아마 이때 세바에 이 일을 마무리하고 반역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 왕과 평생을 동거동락하고 순환과 위험을 이겨낸 참 충성된 자이나 제멋대로의 충성, 겸손하지 못한 충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에게 요압은 어떤 숙제가 됩니다. 이 요압을 생각해 봤을 때 로마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요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요압의
제멋대로의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참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평안하십니까? 요압이 자기 사촌형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 형님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수염을 잡고 왼손으로는 아마사를 찌릅니다.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나 평안을 끼치는 것이 아닌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속임수가 우리에게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난 주일에 주와 복음의 목숨을 바치시고 계신 한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평안하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제 삶의 괴리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지금 이때에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을 줄로 여겨집니다.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의 칼은 요압의 삶과 같습니다. 그는 칼을 가져서 흥했고 칼로 인한 열매들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 말씀은 요압이 한 번에 잘 찔렀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아브넬을 죽이고 명령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이제는 자기의 권세를 위해 살인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왼손으로 찌르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가 왼손잡이일 수도 있었지만 검수를 연습하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참 악한 일을 준비하는 준비 시간입니다. 추후에 요압은 이 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를 세워주었던 칼의 열매들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의 말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나 연습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는 듯 하나 결국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이 인생의 안락함 정도면 그 안락함을 누리다가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저는 이 장면이 요압을 비난하는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요압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부하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과 다윗의 편인 사람은 누구든 요압을 따르라. 이 말씀은 오히려 요압을 높이고 요압과 다윗의 관계가 여전하다고 변명하며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여기 죄를 가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요압의 청년이 죄를 가립니다. 요압의 청년의 외침이 무색하게 백성들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요압의 죄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체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체의 옷을 덮어서 완전히 가립니다. 요압의 죄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에도 백성들은 요압을 선뜻 따르지 않습니다. 요압의 죄가 완전히 가려지고 나서야 백성들이 요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반란을 진압하러 아마사에게 모집된 백성들에게 아마사의 죽음은 또 다른 반란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이 가려지고 나서야 반란을 진압하는데 합류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리더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선한 리더를 찾습니다. 선한 왕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벳마아가 아벨 성읍을 애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세바를 애웠다고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떤 원리와 닮았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마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애우고 죄와 사탄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옥 불못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원한 불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지만 군대가 세바를 애움으로 세바와 함께 있는 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사탄과 함께 있는 자들은 사탄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사탄이 처해질 운명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심판이 예정된 그 성읍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상한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줌으로 그것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고백하며 항복해야 합니다. 16절로 20절 말씀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생명에 관한 문의에 관해서 겸손하게 묻는 자들에게 반드시 대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게도 요압보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밤중에 찾아와 생명에 관하여 묻는 니고데모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요압을 부르기 위해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외치며 요압에게 가까이 오라고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찾기 위해 말씀을 읊조리는 그 작은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장래에 있을 어떤 심판을 두려워하고 백성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는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어제 읽은 어제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거듭하여 죽어있지 말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리고 그날에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회개합니다. 정확히는 지혜 있는 자, 곧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만나고 그의 설득에 감동한 자들은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부담이 되지만 이것은 같이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함께 영생을 누리자는 지혜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 혹은 부탁이 있습니다. 주제 넘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편한 말씀으로 이 구절들을 대하며 지나갑니다. 바로 야고보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제 이 말씀에 관하여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의 믿음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포기한 어떤 병들이 낫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이 낫고 또 태가 열리고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들이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배우자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담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며 가정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그때처럼 다윗의 관리들을 다시 한번 임명하며 나라를 정비합니다. 8장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관리들의 이름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모두 정리가 되었고 무언가 안정된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간당간당하고 위태위태합니다. 곧 끊어질 줄에 매달려 있는 모양새입니다. 추후에 결국 이날에 제기된 문제들로 인해서 나라는 다시 남과 북으로 분열하고 맙니다. 죄는 분열을 낳고 나라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